자, 4월달이 가고 지금 5월 1일입니다. 오늘이 초하루 날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 좀 해본다면요. 한류가 지금 세계를 판치고 있어요. 한류. 근데 한류가 어디서 왔을까? 이게 한류라는 게 이게 한류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 대종교인들은 한류가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최 선생님이 해놓은 것 보면 난낭비라고 하는 건데 그게 난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 화랑도들이 갖고 있는 호역 벼슬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놈이 죽었던가 뭐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근데 뭐라 역 선생님 찾으면 나올란가? 근데 안 나타나 있고 그냥 난낭이라는 사람이 화랑도가 죽었는데 거기다 비문을 세웠어요. 근데 비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 가지가 써지는데 국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전부 국유입니다. 이 저기 비석들 보면 다 국유라고 써 나와요. 이 조선 때는 이 국유라고 그래요. 나라에 그 말이죠. 나라에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그런지 현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현묘 지도가 있었다. 현묘 지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복잡하고 무슨 공자 맹자가 하고 뭐 부처님이 한 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길이에요, 길. 우리 대종교는 도를 그 지금 현대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발달과 동시에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는 수만 종이잖아요. 영어도 그나마 들어와가지고 영어인지 불어인지도 모르는 영어가 지금 언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 시대나 공자 시대나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깨달음이 가까워져 있어요.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다. 왜 그러냐면 언어라는 것이 이게 생기면서 언어의 표현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는데 종교가 생길 수가 있나요? 그치? 부처님 말이 없는 그 언어의 생김 때문에 종교가 생겼거든요. 그 언어들이 무지무지하게 발달돼 갖고 지금은 언어가 우리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생기잖아요. 아니 하루에 10개도 더 생기고 500개 생기지도 몰라. 요즘 젊은 아이들은 무슨 말을 줄여가지고 말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 있었던 그런 말들이 국유의 현묘한 지도가 있었는데 이 도란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도는 길이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깨닫고 뭐도 그런 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있었다. 그 현묘한 지도가 있었다. 현묘라고 하는 것은 현묘는 무슨 표현이 될까요? 현묘가 어떻게 표현하면 현자가 잘 나올까요? 이거 거물 현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닷물을 보잖아요. 바닷물을 여기서 이렇게 내다보면 까맣잖아요. 파랗고 뭐 한 조금 손에다 딱 떠보면 맑아지죠. 그러한 현이에요. 이 현자가. 이 흙하고는 달라요. 이 흙하고는 달라. 이 흙을 보통 사람들이 흙으로 생각하는데 흙이 아니고 현면 그러한 오묘한 그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풍류다 그랬잖아요. 풍류라고 그랬잖아요. 풍류. 이 풍류가 무슨 게 바람 풍자 흐르는 자잖아요. 이 바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람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부는 바람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다, 바뀐다, 흐른다, 움직인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뜻을 갖고 있는 풍류예요. 이 풍류가 결국 우리한테 이상하는 얘기예요. 그 풍류라는 것이 뭐냐? 풍류가 뭘까요? 풍류를 다른 말로 하면 천부경이에요. 풍류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아니고 삼신거라고 말이에요. 풍류가. 이게 풍류를 잘못해. 우리가 지금 아까도 나는 왜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 미안해서 지금 요즘 이제 풀어졌으니까 크게 오늘 또 크게 불렀어요. 노래를. 우리는 흔들림 없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풍류가. 그러니까
초상났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아이고, 그거 유교에서 생긴 나쁜 놈들이 만든 거고, 우리는 그 양반의 살아생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서 노래 부르고 술 한잔 먹었던 거예요. 뭐 예수교처럼 술 안 먹으면 안 되고, 또 유교처럼 술 먹으면 절대 안 되고, 이놈들 음복이라 그래서 조금만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던 민족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와 있냐면 한류로 지금 와 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춤을 이렇게 딱으로 막 췄어요. 손짓하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어깨춤을 췄잖아요. 그것들이 추었는데 세계적으로 어깨춤을 추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추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기에 한 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죠? 근데 내가 미국에서 여러 번 시험해봤어요. 애들, 여러 민족들이 가서 이래저래 공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흥내갖고 내가 한번 추어보면 아무도 못 춰요. 내 춤을 따라오지를 못해. 그게 풍류예요. 그게 우리 한류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현묘지도가. 근데 이런 현묘지도 위에 우리는 이것이 이제 진종 대도하죠. 대도. 그쵸? 진종 대도가 여기가 있단 말이죠. 현묘가 진종 대도예요. 이 현명 진종 대도가 결국은 무엇을 어디가 있냐면 이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신교. 우리 신교에 이게 꼭 살려야 돼. 이걸 살리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교가 있었는데 이 신교 위에 우리가 침략을 받잖아요.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들어왔겠어요?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불교가 지금 우리 산신각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불교가 들어와서 혼합되었고, 그리고 이 다음에 뭐 기독교가 이제 유교가 들어왔죠. 유교가 들어와서 또 다시 한번 혼돈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언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참전계획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이 유교하고 혼합되면서 변질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섞어져 있어. 지금도 이걸 우리가 고르자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 유교가 왔는데 유교까지 온 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 유교가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으로 왔어요? 역사 선생님. 소중화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소중화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소중화주의가 되면서 무엇이 됐어요? 나라가 고직화, 유가 안 되고 뭐예요? 고정됐다는 거죠. 하나에. 이게 중요한 맥이, 이거 꼭 알아야 돼. 대종교에서는 대종교가 자꾸 와서 강의하라 그러면, 강도라 그러면 와서 무슨 꽉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규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런 헷갈린 소리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풍류야. 변화가 있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 우리 고정으로 바뀐 것이 뭐예요? 유교가 완전히 고정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3일 동안 초상 쳐야 되고 그 이상은 안 돼. 저 대감이나 이런 사람 5일, 임금은 한 15일인가 그렇게 하고. 그게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형식에 매일 이유가 없어. 중국 놈들은 뭐예요? 황제가 죽으면 30일이든 60일이든 해요. 왜? 땅이 넓으니까 그거 올라오면 어느 세월에 그거 기어 올라와요. 3일 줬다가는 아무도 참석 못해. 임금님 그 시기에. 그러니까 여러 날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무리 멀고 멀어도 어지간하면 말 타면 3일이면 와. 그래서 3일이에요. 무슨 3일에다 의미를 둬가지고 우리가 또 지금 나도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우리 총무님이 한 게 향불부에다가 술잔 따라고 뺑뺑 돌리잖아요. 세상에 빌어먹을 짓거리 여기지. 술이 정신이 없대 뺑뺑 돌리니까 하지 마라 그러게. 이게 그런 형식이라고 이게. 그런 형식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3일 신고해서 3이 나왔으니까 3번 돌린다. 글쎄요. 그거 어디서 누가 맹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형식의 구애됨이 없는 흐름, 움직임, 자연스러움, 이런 자연스러움이다. 이게 소중화주의에서 망했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제일 나쁜 놈이 기독교들이 들어왔잖아요. 기독교가 왔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 고정이에요. 하나님은 일점무오하다. 성경책을 그놈들 읽어놓고 뭐라 그래요?
일정 무엇이라는 게 이 성경책 안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인쇄술이 발달돼서 1300년대에 다시 성경책이 많이 나와가지고 집집이 나눠주기 전에는 이 신부님만 갖고 계셨어. 큰 책을 글씨로 쓰는 수기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하느님하고 들어오지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가 들어오면 뭐예요? 하고 넘어갔어. 부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여호와를 불경죄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이것들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나라가 경직된 거예요. 경직된 거다 이게.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원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뭐 넉건진다든지 뭐 우리나라 민속 하는 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안 갔는데 굉장히 많이 갔어요. 나 한옥마을 가서 많이 해요. 거기서 한옥마을에 가서 괜히 어깨 뜨뜻뜨뜻하고 앉아서서 보니 저게 한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류예요. 근데 어디서 이 한류가 나왔냐면 바로 이 현묘 지도에서 나왔다. 그걸 꼭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독교나 유교에서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사고나 사고방식을 완전히 흐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동양의 도는 무슨 도라고 그래? 뭐다 돼요? 물에다 되죠. 물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썩어. 흘러야 돼. 근데 그 물은 항상 보면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가 전부 그 안에 오늘 경전 안에 들어있어요. 돌아가. 그 돌아감이라고 하는 돌아가서 휘를 갚는 거라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틀림없이 딱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하느님이 실자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고 이거 하나님은 불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종교자원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흐름이다. 계속 흘러야 돼.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유로움. 이것이 결국 대종교의 앞으로의 대종교가 지향해야 될 대종교다운 대종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 이 흐름 때문에 대종교를 나는 믿고 있어요. 왜? 대종교가 모든 고정되어 있고 픽스되어 있고 그냥 딱 멈춰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흐름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큰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게 대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딱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모든 일들은 변화한다. 이 변화를 인정하고 이 변화됨을 인정하고 타고 가는 것. 그 변화, 이게 명상을 한다. 그러니까 명상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명상을 한다. 이 명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그냥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변화를 타고 가면서 그 명상을 하는 거예요. 비워? 뭘 비워? 왜 대가리를 비우라고 자꾸 그러냐고. 스님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비우라고. 비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대한민국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해탈의 경지에 있다. 그리고 성통의 경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12세기나 13세기나 20세기나 이렇게 흘러오면서 20세기에 18세기가 지나면서 19세기가 지나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모두 다 지식이나 알미 해탈의 경지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해탈을 못하느냐? 왜 그러면 우리는 성통합시다. 성통을 못하느냐? 성통을 못하느냐면 그 성통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성통했는데. 예, 그게 성통함을 깨닫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경전을 읽어서 경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난
난 재산 그래 스님들한테도 만날 때마다 싸우는데 10년 동안 앉아서 명상할 것이 이런 곰 같은 놈들이 어디 가냐 이 말이야. 10년 뭔 지랄한다고 10년 앉아서 국가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순간에 오는 것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지식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10년 동안 앉아서 깨달은다고 앉았으면 뭐예요? 뭐 알아요? 내 스님들 많이 만나고 주지 스님들 가서 만나보고 그러지만 아는 게 없어. 왜? 알미 없으니까 뭐예요? 깨달음은 뭐예요? 불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명이죠. 무명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명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 있으면 팔만대장기 더 읽어보고 경전 더 읽어보고 쓸데없이 외우고 지랄하지 말고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전을 더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기 동국대학교 정등가게를 3년 동안 다녔어요. 왜? 동국대학에서 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 정등 가운데가 있어. 한 가운데가 정대. 그 가서 있으면 정각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때 대표였는데 그 스님을 좀 알아가지고 가서 앉아서 쓸데없는 소담 나누고 차 한잔 좀 얻어먹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뭔가를 얻어서 이게 자 중국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죠. 대나무 우회를 걸어다녀요. 소림사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박수를 쳐.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전혀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훈련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홍길동이 얘기했죠. 조그마한 그 옥수수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뛰어오면 1m 50짜리 뛰어넘는다니까. 그 생각해서 90cm까지 쉽게 뛰어올랐어. 90cm에서 100개를 못 뛰어? 이렇게 뛰어오는 게 그게 훈련이라는 게 그게 그걸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공부라고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이 쿵푸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왜 내가 이거 뛰어넘는지를 알아야지. 뛰어넘으면 뭐해? 칼싸움 잘해서 사람 많이 죽이면 뭐하냐고. 이렇게 딱 쳐서 그냥 바람 날아서 사람이 날아가고 그것이 무슨 도 관계가 있냐고요. 그걸 마치 스님들도 도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 중국 스님들이 그거 하잖아요. 중국 스님하고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 저기 만나면 태권도한테 맞아 죽는데. 그렇죠? 임 선생님. 맞아 죽는데 진짜로. 걔들은 이게 손짓만 하고 있으니까 때리는 게 몰라. 우리 태권도 실무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대종교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것.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 유행한다고죠. 유행하는 것이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유행에 따라가면서 내가 깨달는 것. 이것이 대종교의 성통의 기반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대? 신기라고 그러죠? 발대신기라고 그러잖아요. 발대신기가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행하라. 이게 발대신기야. 우리 계속 그전에 노래 부를 때 보면 발대신기 성통공안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 발대신기가 뭐냐 하면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 번 이게 반복해서 한 얘기인데 정말로 내가 내 아들 딸들을 보면서 내가 교육을 시키면서 그 교육 속에서도 내가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래요? 나 때는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에서 지금 아들 세대와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세대가 제일 그럴 거야. 이 아이들이 낙태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해. 선생님들이 낙태 소리 들어 시켜나올 거야.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에이 무슨 낙태 그렇게. 왜 이 흐름을 몰라서 낙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나는 최소한도 말랑말랑해지려고 노력하고 살아. 어느 날 와서 이 얘기를 해. 근데 그 세계가 내가 안 맞아. 안 맞는 것을 말랑말랑하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그게 내 모습이야. 그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성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생각을 완전하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플렉시블하다 그러잖아요. 플렉시블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통의 길이고 그것이 도의 길이에요. 도가 길이 아니라 무릎 꿇고 앉아갖고 계속 뭐 쳐다보고 앉아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대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대나무에서 이 대나무로 술이 싸매갖고 칼싸매갖고 막 나르는 것 이거 하려고 성통하는 건 아니라 잘못돼 불교에서 이거 최고로 해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서 저도 해보고 싶다고. 근데 이거는 통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김 선생님이 계신데 죄송한데 태권도 사범들은 다 성통이게? 그런 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성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제일 못된 것이 유행이를 모르는 거다. 유행하라. 그 유행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만 더 합시다.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을 있어야 돼. 질문. 내가 왜 얘기하면서 임 선생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말 안 하고 같이 하는 거 듣고 있냐 하면 질문이 최고야. 종교 생활의 질문은 최고야. 질문이 없는 종교 생활은 뭐예요? 유행이 없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처럼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질문을 해. 맞아 죽어. 기독교에서는 맞아 죽습니다. 왜 못하냐? 나는 질문 받았어요. 근데 왜 못하게 하냐? 권위에 상실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고정됐다는 게 그 사람들은 고정돼 있어요. 이게 그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어제의 얘기가 오늘 달부고지고 성경도 어제의 성경이 오늘로 바뀌는 성경. 물론 원문은 같더라도 해석은 달리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지 모습 속에서 저는 모르고 저는 변하면서 교인들은 못 변하게 해요. 이렇게 돼서 교회가 망가졌다 있는죠.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그 마호메트 종교가 대구에다가 큰 성전을 질러간대요. 근데 누가 뭐 못하게 해서 지금 중지돼 있다는 거예요. 대종교 칩도 못 치잖아요. 우리 것을 모르니까 그렇다니 우리가 그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성통하고 뭐더고 하는 게 참 쉽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자 지난번에 이제 부처님이 성통을 했어. 다 깨달아 버렸어. 그랬더니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딱 허거 깨달았구나 그러고 보르스 밑에 앉았는 거야.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때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서 부처님이 내가 이거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바로 해탈이구나. 근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목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해요.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게 그래서 사성제예요. 이 사성제를 깨달으면서 고집멸도를 깨달으면서 깨달아서 무릎을 꿇고 고집멸도를 가지고 내 깨달음을 설명했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고집멸도라는 게 뭐예요? 원인, 결과,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슬퍼. 왜 슬퍼?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제거해버려. 어젯밤에 누구한테 내가 욕을 해가지고 마음에 걸려서 지금 내 마음이 슬프구나. 그럼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그걸 제해버리면 이 결과가 다른 뜻으로, 다른 혜택,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고집멸도예요.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걸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그냥 6년 동안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대종교는 쉽잖아. 유행하라. 너 절대 고정되지 말고 변화해라. 도덕경의 핵심이 뭐예요? 흐름이에요. 도덕경에서는 뭐 삼선약수.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물에 대한 얘기야.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복 받아라 그러는데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한 거 짓는다. 내 스스로 복을 짓는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지금 뭔 얘기냐면 복을 받으려면 인해라. 어지러라. 그 다음에 선해라. 그쵸?
그 다음에 이 순해라. 따르라. 이게 고정되지 말고 따르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해라. 화해라. 그리고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한 것이 베풀어라. 관용하라. 너그러움으로 관용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것도 1문, 2문, 3문, 4문, 5문. 이게 문이 5개가 있는데, 복이 들어오는 문이 5개가 있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이 들어오는 길에는, 문에는 반드시 인하고 선하고 순하고 화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관하라. 그지? 그래가 이걸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복 짓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량. 요 제일 큰 게만 나오죠. 홍량. 우리가 보통 이제 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량을 베풀어라. 아량을 베풀어라. 아량하라. 그럼 아량이 뭔 말이에요? 홍량이라는 게요. 홍량. 이 홍량은 아량보다 훨씬 큰 얘기예요. 넓은 얘기. 광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홍량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불이 나라. 이 인자를 보고 내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인자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문문문데 그럴문 밑에다가 입구자 있어요. 주댕이 그려놨어요. 인쇄관 이거 인쇄관 인자이거든요. 이 인쇄관 인자가 배운 놈이 입주댕이만 갖고 움직이면 인쇄해줘요. 뭐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지갑. 물질 갖고 해야죠. 너그러움이 나가는 모습이 뭐예요? 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나 스님들은 다 버린 거죠. 왜?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대종교는 물질이에요. 물질에도 있어. 그 성명정이잖아요. 신귀신하고. 이런 물질 속에 있어요. 신체가 행복하려면 뭐예요? 물질이 있어야 되죠. 먹어야지 행복하든지 말든지가 이런 보편적이고 아주 현대적인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은 누구 탓이다? 우리 탓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탓이야. 그 이 문문 밑에 입구자 해놓은 것은 인쇄건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인색하는 것은 저축이다. 그 말이에요. 저축. 이런 뜻으로 썼어요. 여기서. 보통은 불이 나다 그러면 인색한 놈 인색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 꼼꼼쟁이가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저축하라. 그런 얘기예요. 저축하면 뭐예요? 저축해서 저 혼자 처먹으면 인색이에요. 근데 나누어줘라. 그걸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불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 경제를 앞뒤를 잘 맞춰서 얘기해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위비하라. 위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하라. 남의 슬픔을. 그쵸? 남의 슬픔을 위로하라. 이게 남의 슬픔을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통을 못해요. 성통이 전제조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위비하라. 남의 슬픔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보궁하라. 이 보궁하라고 하는 것은 남의 궁핍함을 도와줘라.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이 났을 거예요. 도와주되 끝까지 도와줘라. 그럼 일어설 때까지 도와줘라. 살짝 도와준 것은 뭐예요? 한 끼밖에 안 돼요. 한 끼 먹고 나서 도와줬다 그러면 그 잘못 도와준 거예요. 끝까지 도와줘라. 한번 도와주기를 맘먹으면 도와줘라. 그런데 여기서는 보복은 궁핍함을 도와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장에 뭐냐면 영부. 그렇죠? 용부하라. 너그럽게 용서하라. 이 큰 용자거든요. 너그럽게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용서함에 머뭇거리지 말아라. 조금도 멈춤 없이 하라. 이게 뭐 다른 건 다 멈추고 다 해도 좋지만
머뭇거림에 멍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 우리가 머뭇거림을 멍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 용서함에 머뭇거리지 않은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선. 이거 정선은 어디입니까? 정선 아리랑에 나오는 정선이 아니고, 정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 이 발을 정자 써놓은 것은 하늘 이치야. 다 우리 경전에 보면 하늘 이치가 발을 정자로 나타나 있어요. 이 정선은 다 돌아가야 된다. 이 정선 하늘 이치로 돌아가야 한다. 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인색하고 인색에서 나눠주는 것, 남을 위로하는 것,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점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점해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그 김도울 선생님이 천도교는 이 거시기를 잘 뽑아야 돼요. 제목을 우리가 이 유튜브에 올릴 때 하느님을 천도교는 하느님 믿는 교다. 이렇게 제목이 이거예요. 대종교에서 할 얘기를 자기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버글버글해요.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여다보니라고 하느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슨 자로 나타나냐? 우리는 정자로 많이 나타났어요. 하느님이 정으로 나타나 있어. 그래서 정선 하늘 이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명상을 한다 할 때 왜 남들이 다 윗바사나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하느냐? 왜냐하면 목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나야 할 대상이 없어요. 처매를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처매를 우리가 보통 한 판에 60명이었거든요. 쫙 앉아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매를 해요. 이제 뭐 왼쪽 다리가 풀리고 오른쪽 다리가 풀리고 온몸이 풀리고 나는 지금 붕 뜬 것처럼 기쁘다 하면서 이게 처매는 말로 합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쭉 해요. 말로 해서 끝에까지 가갖고 해서 했는데 내가 한 30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절반 정도 이상이 눈이 해물을 해서 뭘 만나요. 다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없어. 만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있어요? 정이 있잖아요. 하느님 있잖아요. 성통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느님과 타협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다. 여러분 꼭 그건 기억해야 돼요. 이 명상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종교도 세 사람이나 있잖아요. 박하식이라는 사람이 있고 몇 사람 있어요. 부작용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소리예요. 지난밤에 말이지 대종교 싸움 난다 해서 말리러 왔어.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기도원데 봤다는 거예요. 대종교 싸움한 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명상의 부작용이 만약에 그 사람이 부작용이 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되거나 아니면 명상의 부작용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소나무 밑에서 했는데 소나무 귀신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대종교 오는 사람 중에 몇 분 계세요.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무지함으로 무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무명하냐? 대종교 경전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이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버리니까 대종교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그것도 강도라고 해버리거든요. 왜? 강도 오는 분이 이 경전을 한 번이라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다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체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전체를 늘 얘기하잖아. 우리 코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 누군가 봉사가 코끼리 귀를 만지면 부처라고 그러고 부처처럼 생겼다는 거야. 팔랑팔랑 이거. 벽을 만져보고 몸뚱이를 만져보고 벽이라고 그러고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처럼 생겼는데 코끼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경전을 한 군데만 읽어서 그걸 이해하면 뭐예요? 이쪽만 이해하면 이것밖에 안 되죠. 이건 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강도를 해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종교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능인하라. 참는다. 능히 참아라. 우리가 참지 못하면 종교인이 아니죠. 종교에는 참아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오직하면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아야 되는데 참음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참는 기준이 있는데 억지로 참는 것, 억지로 참는 것, 이 억지로 참는 것, 참을 만큼 참는 것, 참아야 되기 때문에 참는 것, 이런 억지 참으면 진짜 참음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명제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도회가 합당하도록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는 참아야 된다 라고 참는 것이 진짜 참음이라는 거죠. 이 참음이 잘못되면요 이 비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래도 때려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때려도 가만히 있고 뭐는 말을 아무리 험하게 해도 가만히 있다. 그럼 참음이 잘못된 거죠. 그거 참으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참음은 그런 거다. 근데 이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다 장가라고 하는 것은 장가라고는 감칠장에다가 가는요 꾸짖을까 하는데 이 너그러움이 정말 비겁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이래도 저래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회색분자라고 그러잖아요. 박쥐 같은 놈. 박쥐는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놈이 날아다니면서. 그런 것처럼 회색분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어느 당에 가면 이쪽에 있던 놈들이 전부 가 있어 버리. 먹기 살기 힘들면 라면 먹으면 돼. 그 가서 붙어가지고 뭘 얻어먹고 엊그제까지 그 지랄하다가 이쪽에 붙은 놈들 이쪽에 간 놈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장가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옳고 그름을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기준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안 맞겠다 그러면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목숨도 걸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대종인이라 그거 대종이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선이라 그래요. 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선이라 그런다 그래요. 이 선이는 뭐냐면 성통한 사람을 성이라고 하는데 우린 대종교회는 뭐라 그래요? 선한 사람들을. 근데 여기서 잘못돼 고쳐야 돼. 종사라 그래. 그쵸? 종사. 큰 종사가 누구예요? 나철홍암 대종사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 대종사님 중에서 나철홍암은 성통한 사람이야. 근데 누구야? 누굽니까? 백포 서인 선생님은 성통 입문론설 넘어간 사람이 중철지 정도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입문도 못한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총사라 그래요. 스승이다 그러지 스승.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야 돼. 그래야 시샘말로 면장도 합니다. 감사합니다.